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주 예수를 통하여 거룩하며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으니 우리 모두가 오늘 또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며 성령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인가를 알게 도와주시며 오직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의 의를 사모하고 그의 의로 우리 영혼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독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또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꼭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주의해서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설사 신앙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자 분별력이 있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구제를 해야 되고, 교회는 사랑을 해야 되고, 교회도 안 나오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성경도 우리에게 네가 마땅히 예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과 인간이 이러면 옳겠다는 생각이 맞으면 그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때로는 꼭 그렇게 맞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생활을 내 생각에는, 내 마음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나가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실패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만족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지금 예를 든 것도 이제 그러한 측면이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말씀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떠나서 곧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건 분명히 복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근데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도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사기라고 말합니다. 또 자신은 모르지만 자신이 몰라서
목적을 빗나가게 가르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거짓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이제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영적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가다 보면 이런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여기저기 가다 보면 감자탕집이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뼈다귀집이라는 말도 이렇게 나오는데 한동안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이 있었죠. 감자탕집에 가서 감자탕을 시켰는데 감자탕 속에 이제 뼈만 잔뜩 있고 무가 있고 감자가 없는 것입니다. 고구마 감자할 때 감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왜 감자탕에 감자가 없냐고 이렇게 이제 반문하니까 주인은 또 당황스러워가지고 감자가 비싸서 이렇게 말해서 웃고 마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감자탕은 우리가 말하는 고구마 감자가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돼지 등뼈, 사실 더 엄격히 말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노란 힘줄이 원래 이름이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다귀탕을 다른 말로 그 뼈 이름이 감자였기 때문에 감자탕이다 이렇게 불렸는데 그냥 이런 말들을 제대로 모르고 또 뼈가 감자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이미 감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고구마 감자를 알고 있으니까 이제 감자탕이다. 당연히 그러면 감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감자탕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생각, 자기 상식에 기초한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말을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래 뼈로 말했던 감자탕이 아니라 고구마 감자를 말할 때 감자탕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불러다가 주인에게 왜 감자가 없느냐, 고구마 같은 왜 감자가 없느냐 물을 때에도 전혀 양심에 꺼리끼는 것도 없고 자기는 오히려 주인을 혼내주었다고 자신만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당시 그 에베소 교회에 그런 신을 섬기는 온 도시가 다 아뎀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나름대로는 이방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들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 중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제 이분법적으로 영적인 삶에서 보았을 때 육신의 삶이 아주 이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들 속에서 이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 영은 신령한 것이고 육체는 아주 죄덩어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육체가 먹는 이런 식물까지도 역시 좋은 게 아니고 육체라고 하는 것, 육체가 결혼하는 것도 타락하는 것이고 어찌되었든 할 수만 있으면 육체는 괴롭혀야 된다. 육체가 고난이 올수록 육체가 힘들수록 영은 평안하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금욕주의라는 것이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보다는 결혼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바울도 낫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낫다는 말이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다 보면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육체를 위한 쾌락이 있는 바로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육체가 배부르면 기도도 안 나오고 영적으로 살기 힘드니까 애당초에 밥은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금욕주의가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의 식물도 죽지 않을 만큼만 먹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금욕주의가 더 발전하면 영으로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영지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결국 이런 영지주의의 뿌리가 결국에는 중세시대 때 많이 유행했던 그런 이제 수도원 신앙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렇게 세상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죄를 짓는다. 불신자와 어울려 살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방법은 애당초에 아예 불신자가 없는 저 산꼭대기, 정말 사람이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는 정말 절벽 꼭대기에 아예 집을 짓고 우리 믿음 좋은 사람들만 모여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정말 예배하면서 살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것이죠. 언뜻 생각하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찬양하고, 예수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만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니까 얼마나 충만할까? 이제 그것이 인간의 머리에서 출발했다는 것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갖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 속으로 우리에게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거룩한 모습을 자랑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려면 아예 불신자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바울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긴 했습니다. 너희는 불신자와 아예 멍에도 같이 매지 말고, 불신자가 어울리지도 말고, 막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때 도무지 죄를 짓는 사람하고는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겠고, 말도 해서는 안 되겠고, 살아서도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경고합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에서 그것이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니까 사귀지 말라 이렇게 들어가지고 아예 그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뜻이 아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든지 간에 불신자가 있고 어디든지 믿음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애당초 만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곡해해서 또 정말 자기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에 뿌리를 두어서, 자기 생각에 뿌리를 두어서, 야, 이렇게 하면 충만하겠다, 이렇게 자기 생각에 뿌리를 둔 모습의 신앙이 얼마나 이렇게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제 어떤 종교에서는 결혼을 지금도 금하고 있고, 또 어떤 기독교 내에서도 어떤 정말 그런 종파들은 지금도 아예 고기를 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노아 홍수의 다음에는 노아에게 동물도 이제 식물을 우리에게 식물로서 준다 말씀하셨는데, 먹을 양식을 준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잡아 먹으라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말씀이라는 것을 편협적으로 보고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발달한다는 것이 밝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밥을 먹지 말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충만해 보자고 하는 그 뜻은 좋지만, 열심히 살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에는 자기 생각에서 나가다 보면 이런 우를 지금도 이렇게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겪었지만 명절날 시골에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안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 내려가는 것이 일이 있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안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간혹 어떤 사람들이 왜 시골에 안 가십니까? 물어보면 가면은 집안이 다 불신자라서 믿음의 큰 손해만 본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때 가슴이 답답해지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서 더 강하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가 혹시 세상의 권세자들이나 또 이렇게 그런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서운 불신자들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이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믿고 담대히 나가서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서는 불신자를 만나면 내 믿음을 손해본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안 만나는 것이 내 영적으로 유익하다. 이제 이런 결과들이 자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 결혼을 금하는 것이 충만한 것이고 식물을 패하는 것이 충만한 것이고 이런 불신자를 안 만나는 것이 충만한 것이고 어디서 왔느냐? 성령의 가르침일까? 아닙니다. 반드시 이것은 원수의 가르침이고 자기 생각에 기반을 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이러면 좋겠다고 하는 이 생각에서 신앙생활이 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목사가 이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안 할까? 내 생각에는 집사가 이래야 될 텐데 왜 저렇게 안 할까? 내 생각에는 집사님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내 생각에는 교회는 이래야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할까? 저 교회는 왜 저렇게 안 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여기서 출발하는 우리는 결국 속는 것이고 성경에는 이렇게 출발해야 말씀에는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가야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게 출발했던 것은 다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기초한 영적 생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셔서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으로 기초한 영적 생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